번역했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느 성도가 하루는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목사님이 하는 그 집회에도 많이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여성도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성도님,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딱 한 가지.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만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인이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여성도에게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불결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만 이 여성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절망한 지 한 주간 만에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는 또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번에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과 14절에 13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나단 선지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 아이를 그래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음식을 다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단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그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의 가문의 가정에 그가 뿌린 죄의 대가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다 지불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볼 한 세 가지 정도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의 죄 때문에 거두게 되는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낳은 아이가 죽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금 갚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죄의 결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 충직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가 암몬 자손의 손에 죽게 만들었던 다윗의 살인죄를 하나님이 지금 그 결과를 묻고 계신 겁니다.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결국에는 거두게 만드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18절에 보면 1회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1회 만에,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살인죄가 그리고 자기 아들이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게 되는 것을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엄격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밧세바의 첫 아들 죽음을 통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둘째 아들이 혹시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둘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 시작. 선지자가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결과를 거두게 하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사 은혜를 베푸셔서 둘째 여디디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솔로몬이 되어 그가 솔로몬으로서 그 다음 때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엄중하게 다루시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가, 이것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두 번째는 그의 자녀들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자녀들 가운데 제일 장남이 암논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을 간음합니다. 그러다 그 여동생의 바로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 암논 큰아들을 죽이는 사건, 간음과 살인죄가 자녀들 사이에 막 횡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3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사랑했습니다. 이 작자가 동생을 범하고 버립니다. 얼마나 폐륜적인 일을 범했습니까? 압살롬은 그거를 쿡쿡 눌러갖고 담습니다. 안에 눌러가 담아놨다가 그거를 다윗이 해결해 줬어야 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 이것을 터뜨립니다. 암논을 쳐 죽입니다. 형 암논을 압살롬이 쳐 죽입니다. 13장 28절과 11장 25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3장 28절은 압살롬이 금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 너희는 담대 용기를 내라. 어디서 들은 말 같지 않습니까? 그 밑에 구절은 다윗이 요압에게 전한 정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무슨 일입니까? 우리아를 죽인 그 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것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뭐하라고 합니까? 담대하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했는 말이나 다윗이 전령에게 했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똑같은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를 그대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밧세바를 자기 손에 넣기 위해 끔찍이 살인의 죄를 저질렀던 다윗의 범죄가 그 후손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간음과 살인의 비극은 누구 죄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찬동하든 찬동하지 않든 간에 자녀들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그대로 답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카피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모든 삶이 카피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자식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세 번째, 15장 16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 결국 형을 죽였던 압살롬이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나라를 반역하는 반역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많은 신하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 자기의 손녀를 더럽혔던, 다윗에게 앙심을 품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등에 업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반역과 저주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다윗이 버선발로 막 도망가는데, 아들이 군사들과 막 쳐밀려 오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버선발로 막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는데 그때 사울의 자손 중에 한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멀리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16장에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바로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다윗 옆에 있던 다윗의 오른팔 아비새,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왕이여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건너가서 저 개를 쳐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그때 마음이 얼마나 궁급했습니까? 얼마나 열도 받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 정신을 잃지 아니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목소리에 민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볼까요? 1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열받고 분노하고 저놈 죽여라 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겸손함입니까? 내가 잘못한 걸 바로 대놓고 뭐라해도 열받을 텐데, 이미 하나님께 나 회개했는데, 나 회개한 것의 열매가 지금 거두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의 민감한 다윗의 그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의 겸손과 성령 하나님의 민감함 때문에. 성도 여러분, 다윗도 잘못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실 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자기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의 겸손함.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되갚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여전히 그를 징계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회개하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루십니다. 징계로 다루십니다. 왜요?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혹시 내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그 징계를 달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낙심하지는 마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가 컸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극히 가난한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일찍 빵하고 떡을 억수로 많이 갖고 와가 자기들이 먼저 막 다 먹어 치아뿌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오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교회 밥 먹으러 왔습니까? 빵 먹으러 왔습니까? 잘 산다고 많은 거 갖고 와가 먼저 먹으니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찬 예식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갖고 올라온 것을 함께 나누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함께, 못 가져온 사람, 가져온 사람 함께 나누고 함께 해야 할 그 성찬 예식을 어떻게 이렇게 경멸하느냐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세 가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빨리 손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십니다. 질병이 모든 100% 하나님이 치시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하나님은 질병으로 치십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병상에서 깊이 기도해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리고 가버리십니다. 너 안 되겠다. 네 영혼 살리기 위해서 육체를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라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함이라. 육신을 하나님 죽음을 통해서 데리고 가셔서 영혼은 살리려고. 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딱 죽여갖고 영혼은 데리고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이거 범죄하고 주일에 회개하면 되지. 큰일 납니다. 극하다가 크게 징계를 받습니다. 빨리 끊지 못하는 죄 있으면 빨리 끊으세요.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끊으세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십니다. 사랑의 채찍과 매를 드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랑의 채찍을 매려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징계하십니다. 근데 징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그 보기 전에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D.L. 무디 목사님의 함께 동역했던 R.A. 토레이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오늘 무디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느 한 여교인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놔두시대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던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는 분이신 것이 분명해요. 아무리 범죄도 하나님이 놔두시더래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부인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인은 지금 부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왜요? 내가 교회를 다닌 게 얼만데, 내가 교회 출석 얼마나 오래 했는데, 라고 반문하자 D.L. 무디 목사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무리 범죄도 죄를 범하는 것 볼 때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손을 대시는 것이 복인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요 구절에 보면, 요 구절을 앞부분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실 때, 회개를 했는데도 계속 징계하실 때 성도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슬프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단하시는 겁니다. 연단하셔서 무슨 열매를 맺게 하느냐?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이 내게 의와 평강의 열매 맺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게 이유가,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 그게 의입니다. 이 의의 열매를 맺고 경건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평강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 제목을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지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 내가 죄가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든. 징계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